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모두 갖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매만져 주셔서 모든 완고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새롭게 되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주의 말씀을 능히 행하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이산을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니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9년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건국과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유우방국의 공조와 협력으로 부흥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계승하여 믿음의 선교대국으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낙법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폭염과 폭풍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명피해와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신속한 복구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와 비전 투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제 로잔대회를 준비하시는 임원진들과 교회 위에 강사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동신의 가족들이 학업과 시험, 취업과 결혼, 군대와 유학, 해외로 나가 있는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과 비전과 열정을 끈기를 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주님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강구에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 중에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천국 소망으로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 사역과 봉사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은사와 큰 확신으로 잘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대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골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이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큰 역사가 나타나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부흥의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소망이 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8월 11일) 둘째 주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남전도회 원리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생명 나눔 캠페인을 오늘 본관 로비와 비전관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8월 16일 금요 기도 폭풍 집회 시 있습니다. 8월 18일과 25일 주일 예배 시 2024년 행복 나눔 잔치를 위한 태신자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회 학교 및 외국인 예배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나 장애인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 목요일 비전관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Return to Jesus 찬양 집회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32기 화요 중보기도학교에서 함께 기도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2024년 가을 학기 동신문화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을 통해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제18기 대구동신 LMTC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으며 50명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학교를 위한 학부모 기도 모임 세미나 신청을 8월 19일 월요일까지 받습니다. 8월 17일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아포슬 박수빈 군과 정시온 양의 결혼식이 로터스 101에서, 청년아포슬 이수진 양과 박상화 군의 결혼식이 웨딩 메르디앙에서 있습니다. 홍원표 집사의 장남 홍성화 군과 황채미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미양 집사의 시모 장례와 윤성숙 집사, 윤성란 집사의 모친 장례, 주숙향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3중그룹 1사랑방 이상원 집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효경주의병원 장례식장 VIP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8월 11일 오늘 오후 4시, 발인 예배는 8월 12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자랑 위한 것 아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자랑에 있진 않은지,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도다.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 세상 욕심 못 박으며 내 몸에 예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로 인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붙드실 때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을 드리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폭풍 집회는 온 가족 축복 기도회로 드립니다. 3대가 함께 와서 아들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목회 연구원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손자들 손 붙들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성수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부산 수영로 교회 주일 2, 3, 4부 예배 설교를 섬기게 됩니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광고도 보셨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생명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임종 후에 각막 이식을 통해서 한 생명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삽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서를 잘 보셔서 여러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로비에 가시면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에 작성하신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사인을 하면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장기를 다 내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 등록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또는 유사시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모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잘 작성하시고 또 밑에 내려가시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오셔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가실 때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정작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극도로 싫어하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이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 교만을 통해서 온갖 다른 죄악들로 연결된다라는 것에서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몇 번씩 쳐다봅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을 딱 봤어요? 여러분 얼굴이 딱 떠요? 그때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거울 보면서 자신이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정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존귀한 존재이죠. 하지만 이 교만한 마음은 그 사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경쟁 구조 속에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생겼어. 그래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울 보면서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잘생긴 것 같다, 이 마음이 들어야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그 쾌락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1차 청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에 흡족해하면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1차 청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그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한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2차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특정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확신이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비단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 비유를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한 아이에게 네가 오늘 마침 기도를 하고 이 모임을 마치자라고 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라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아주 극과 극의 대조적인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의도적으로 설정하신 거죠. 이 두 사람은 성전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도 동일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시간적인 배경이 같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전에 올라간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볼 텐데, 우리의 성경 지식을 통해 구축된 선입견으로 볼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자라고 알고 있고 웬만하면 피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에서 대중적인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이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중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기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내면을 깊숙이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는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동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따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교의 경건에 따르면 기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유형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 3가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 3 범주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보면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죄의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간구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감사의 언급은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죠. 이 기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충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게 나 같은 의로운 존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쭐대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그 종교적인 의로움이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처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년에 속죄의 날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 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소위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형식을 취한 자화자찬의 독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음,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이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최고의 경건,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거룩한 행위로 가득하지만 그 속을 파헤쳐 보면 그 행위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심각한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인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의인 행사를 하며 살았던 심각한 죄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전형적인 죄인들의 부류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리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늘 관용어처럼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세리와 죄인이 동급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리를 생각하면 죄인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거든요. 로마의 일정 금액을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두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몫이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자신이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모든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성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으로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두 사람이 잘 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앞에 서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소 중심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서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뒤에 서 있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찌감이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상 여러분은 언제 가슴을 치시나요?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 킹콩처럼 쾅쾅쾅쾅 이렇게 가슴을 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슴을 칠 때는 굉장히 슬프고 마음에 탄식함이 있을 때 정말 괴로움의 표현으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가슴 아픈 장례식에 참석한 여인들이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가슴을 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직후에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가슴을 친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이나 비통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발을 가만히 살펴보면 발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한쪽 다리를 걸치고 더 낮은 곳에 걸쳐서 겨우 걸친 채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고백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헬라어 원어 단어로 보면 29개의 단어를 쭉 나열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것보다 낫고 저것보다 낫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많은 말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했는데 비해서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6개의 단어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쭉 나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속죄와 긍휼을 구하는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세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one of them으로 그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대로 보면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죄인, 특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는 그 고백, 이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에 더 가깝습니까?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에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행복 나눔 잔치가 있다라는 그 광고를 보면서 올해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반납해서 그 휴가 기간을 활용해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 휴가 기간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스텝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11조를 구별해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갖가지 헌금을 비롯해서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요기폭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때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헌혈도 하고 장기기증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철저한 신앙인,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상대적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겠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지? 왜 저 중직자라는 사람이 이런 봉사에 참여하지 않지? 라는 식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올바른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신앙은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외모와 겉모습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신의 그 경건한 그 공로가 자기에게 의인의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감사할 거야 라고 룰루랄라 외치며 올라갔을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자신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룰루랄라 외치며 그렇게 당당하게 올라왔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세리를 더 의롭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고,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은 그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면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고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이웃에 대한 긍휼, 이 두 가지만 뺀다면 바리새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그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이웃에 대한 긍휼,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과 함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를 인정하셨다고 해서 그 세리가 살아왔던 그 삶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 세리의 겸손함을 칭찬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불의한 죄악된 삶의 흔적 자체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받은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겠죠. 더 큰 죄, 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고 사소한 죄를 용서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할 것을 간파하고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보세요.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심각한 죄를 지어보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그 열심과 그 노력과 수고를 다 부정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었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삶 그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날선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어버린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것과 저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과 저것으로 분류할 수 없는 회색 지대에 있는 수많은 그 경우의 수를 다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세리와 같은 겸손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보니까 비록 세리처럼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 좌절하며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교회사에서 있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허물과 죄가 없었던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심각한 죄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남들이 다 가지지 못했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지요? 라고 바쁜 일상을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 바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일상이 너무 바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은 비록 교만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룩과 경건에 대한 선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삶 속에 나타난 그 경건과 세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이 겸손이 우리에게 모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자택일,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양자겸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거룩함과 세리의 겸손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두려움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담대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와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위한 처절한 노력으로서의 성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에 치우친 양자택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양자겸비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양자겸비의 가장 탁월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며 사셨던 의로움의 그 자체였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의인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멸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창기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거룩함과 겸손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함과 겸손함을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 위에 있는 존귀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상대적 우월감을 가져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과 겸손한 마음을 겸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진행 중인 단기 선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원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삶의 거룩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